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나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 하나님의 이름, 오늘도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성경 공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미크웨 이스라엘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른쪽부터 보시면 미크웨 가장 긴 글자가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제일 왼편이 되겠죠.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이제 네 글자, 신성 사문자라고도 부르는 특별한 글자, 이렇게 네 문자가 네 개의 문자가 있는 그 부분이 야훼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정확하게 원문에 보시면 미크웨 이스라엘 야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미크웨는 소망, 희망, 기대의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미크웨 이스라엘 야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만이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미크웨 이스라엘 야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을까? 예레미야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27년에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586년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두 권의 책을 기록합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았던 시대에 그가 전했던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조국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여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선포했고, 그리고도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위편에 이렇게 쇠사슬을 묶고 쇠공 같은 것에 이렇게 밧줄로 묶여서 걷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공 같은 것을 이렇게 체인에 묶어서 다리에 채워 놓았던 것이죠.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이제 왼쪽 그림에 보시면 프란티스코 하예츠라고 하는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1867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건물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지금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탈되어서 바벨론이 성전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뭐 제사장들 죽이고 잡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고, 왼쪽에 동그라미 원을 제가 그려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촛대 같은 것이 있죠. 성전에 있었던 이제 등잔대라고 해서 어두운 성전을 비추던 불빛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추던 빛이었고 이것은 지성물이어서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그러한 거룩한 물건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리저리 뺏고 갖고 다니는 이제 그런 노략물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그림에 보시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그런 참혹함, 비참함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조국이었던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된 것이었죠.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미크웨 이스라엘 야훼,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한 개인이
힘이 없어서 무너져 내리고 실패하게 된다면 다른 힘센 누군가가 좀 도와주면 다시 또 재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가정이 굉장히 사업 실패로 무너졌지만 좀 돈도 좀 많고 힘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을 좀 후원해 주면 그 가정이 다시 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나라가 멸망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조국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성전도 무너지게 되면서 절망하고 모든 사람이 자포자기하게 된 것이죠. 누가 자신을 도와줄 그런 나라도 주변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이스라엘, 남유다라고 그 당시에 불렸던 예레미야의 조국은 그 어떤 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미크 이스라엘 야훼라고 미크웨 이스라엘 야훼라고 부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믿었던 세상의 줄이 끊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오직 소망은 하나님 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어떤 것도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그 어떤 것도 내게 힘이 되지 못하고 희망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못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시죠. 미크웨 이스라엘 야훼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었던 소망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오늘도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8절 보시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강변에 물가로 뻗치고 있습니다. 더위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가뭄이 와도 물가에 심겨져 있어서 뿌리가 물가로 연결되어 있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더위가 찾아오고 내 삶에 가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7절에 복을 받을 것이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될 것이다 라고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 없는 거 아니죠. 더위를 겪고 가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모든 세상의 줄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과 연결된 이 줄만은 끊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 떠나가고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붙들면 나는 아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더위가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은 슬퍼하던 우리들에게, 절망하던 우리들에게, 염려와 불안하던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험난한 시간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아버지도 떡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돌을 줄 부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독이 있는 뱀을 줄 부모가 없습니다. 하물며 악한 본성을 가진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대해줄 텐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두렵거나 염려로 내 인생을 갉아먹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심, 긍휼하심,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기에 그 소망의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자는 결코 무너지거나 절망하지 않고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도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신앙인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고 삶의 원동력과 기쁨을 주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부활의 아침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난 다 끝났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거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여인들처럼 두렵고 무섭고 근심 속에 있었지만 부활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 죽음마저 이긴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먼저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절망이요 내 인생은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소망, 죽음을 넘어서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신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어떤 눈물, 어떠한 슬픔, 어떤 죽음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조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성전이 무너져가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밀크의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이스라엘의 소망신 여호와여라고 주님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소망이 하나님께서 절망 대신 기쁨으로, 염려 대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부활의 소망도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그런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를 이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내어놓으십시오. 소망이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한 2분 정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우리 가정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 같이 2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돌아섰지만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거룩하신 하나님, 미크웨 이스라엘 야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 예레미야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소망했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오늘 우리 가정에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절망과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장 안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마다 즉시로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인생의 간증이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에 찬송과 기도가 있는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삶의 복된 이야기들로 가득한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